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운동선수들이 강하지요. 그러나 그 운동선수들도 나이 먹으면 근육도 늘어지고 그리고 모든 기능이 뒤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권투 선수 무하메드 알리가 얼마나 정말 날렵하게 그렇게 선수 생활을 했습니까? 나이 들어서 파킨슨씨 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가 어렵게 그렇게 된 걸 보지요. 우리 가끔 그 운동팀을 보면 운동 대회 때 오비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드 보이스라는 뜻이죠. 은퇴했던 선수들이 다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역 선수들하고 이렇게 친선 게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다 날렸던 선수들인데 야구든지 축구든지 어떤 농구든지 왕년에 정말 날렵하고 그렇게 날렸던 선수들인데 오비팀 돼가지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웃음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막 실수하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고 연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특별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하고 정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처럼 아는 것이 많은 정말 언어도 8개국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주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외국어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얼마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잘했던 히브리어 헬라어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한국말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외국어 실력도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한때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도 응답을 받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줄줄 외우고 열심히 봉사를 하던 그런 분들인데 영적으로도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졌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여튼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리고 그냥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그랬던 엘리야인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꼭 잡아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아유 여기 이제 조사오니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그분이 그냥 광야에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그만하면 좋겠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참 많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의 중점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연약해졌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밥은 좀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숨 쉬지 아니하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구분은 숨을 쉬느냐 숨을 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약해요.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대로 간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연약해져서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미래 상황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간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는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인데 바꿔서 영적인 능력을 희생해서라도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들만의, 우리 정말 연약한, 믿음이 약한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기도 잘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호수아가 내 후계자가 돼서 이제 너희들을 인도해서 들어갈 것이다. 자기가 왜 못 들어가는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좀 보게 해주시고 잠시라도 그렇게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에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 산에서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다 진노시킨다고 했을 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시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처음에 40년은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후반부 80년은 정말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마지막 40년은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돌본 사람인데 120세가 돼가지고 마지막 소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일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 다 정말 눈앞에 있는데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번 좀 구경하게 해주세요. 발 한 번만 디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잖아요. 꼭 공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 내 뜻은 모세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내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랬습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엎어지는 자빠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무슨 아이예요? 밧세바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밧세바가 잉태해서 낳은 아이예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야, 장군 우리야의 아내 아닙니까?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나쁜 짓 하고 남편은 전쟁터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아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사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은 그냥 너무 상심할까봐 죽었다는 얘기도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오히려 목욕하고 음식을 막 먹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저 있는 대로나 가지 지는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부활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예입니다.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추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육체의 가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고질병입니다. 만약에 간질병이라면 그렇게 정말 학식이 많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간질병 걸려서 발작을 일으키는 걸 주위 사람이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완전히 정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전도하는데도 얼마나 걸림돌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도 막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3번, 8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하듯이 그런 기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완전히 작전 기도입니다.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40일 금식 기도, 그런 식의 결사적인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오히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어떤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좀 없애달라고. 목사가 정말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나가서 어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하는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병을 혹은 그런 약점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 약점으로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3가지 예를 들었지만 모세, 다윗, 바울. 여러분 정말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간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결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가 엉뚱한 간구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엉뚱한 거 기도해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령님이 기도할 힘도 주시는 것이죠. 정말 세월호 같은 일을 우리가 당했다면 우리의 아들, 딸이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었다면 정말 우리도 기도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그런 일 당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정신을 차릴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공무원이신 그 어떤 아버지를 정말 우러러보게 됐습니다. 사흘 동안 내색을 안 하고 출근했다고 그러죠. 공무원이신 그 어떤 아버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져서 동료들이 알게 되니까 그때 휴직계를 내고 거기로 달려간 거예요. 자기 아내랑. 자기 아내는 이제 거기 먼저 가 있었죠.
여러분 참 그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 자기 정상적인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집중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게 해놓으신 겁니다. 여기 탄식이란 말은 신음하고 같습니다.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끙끙거리는 것입니다. 끙끙. 몸이 아파서 열이 펄펄 끓어서 끙끙거리는 것도 되고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너무 상해서 상심이 커가지고 정말 이제 울다 눈물도 말라버려서 그냥 앓듯이 신음소리 내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을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 된 거죠. 성령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어가지고 늘어져 있으니까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고 하나님 뜻은 이건데 엉뚱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답답하시니까 탄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 탄식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친히라는 말입니다. 친히. 다른 사람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뒤부터는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더 이상 자기 육신의 가시 없애달라는 기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지만 그걸로 통해서 더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직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다윗도요, 이제 그 아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솔로몬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짓는 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요, 자기가 못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섭섭하지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킬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올바른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기도를 안 하려고 마음 먹고 핑계를 대면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정말 안 하게 돼요. 기도 안 하는 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기도 거르는 건 너무 쉬워요.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 달 되고 너무 쉬워요. 기도 안 하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유치원 학생들 한 대여섯 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진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걸어놨대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왜 걸어놨느냐 그랬더니 한 7, 8명이 기도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2명만 빼놓고는 나머지 애들은 전부 찡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2명만 그냥 보통 표정이고 나머지 놈들은 전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찡그리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 왜 그걸 걸어놨냐? 기도란 이렇게 힘든 것이다.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하는 기도, 우리도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어린애들까지도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자기는 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을 이렇게 되잡는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 말씀. 여러분, 물론 웃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끙끙거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세요. 남들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속속들이 볼 때에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고 이 모든 좋은 걸 주셨잖아요.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 가정을 주시고 뭐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물론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 한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정말 성령님을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내 개인의 생활, 내 가정에서의 생활, 내 직장과 사업체에서 생활, 내 교회 생활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뜻은 우리 자신을 볼 때 탄식이 절로 나오고 얼굴이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정말로 좋은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어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하고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아마 성령님은 그러셨겠죠. 다윗이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아니야. 그 아이는 죽기로 이미 예정돼 있어. 너는 그 이후에 낳은 자손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마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바울에게도요. 그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 가시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마치 조개 속에서 모래가 들어가서 모래가 진주가 되듯이 너는 그 몸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더 귀한 일을 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나 정말 크게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혹은 육신의 어떤 연약함, 내 약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100% 성령의 기도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뜻을 다 이루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28절에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현재는 교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되지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자,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올바로 응답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이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계속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우리보다 좀 늦지만 그분들이 언젠가는 교회로 나오실 것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걸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에 딱 맞추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대전제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구원 얻는 것에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 얻기 위하여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밖에서 헤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미 작정하신 자들 다 구원받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꼭 다 목사 되라는 거, 다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뜻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전제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